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2004년도에 세워졌고 지금 남산 중턱 서울 중심부에 있습니다. 원래 세워지기를 한국의 23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이 탈북 청소년들을 잘 교육해서 통일의 인재로 양성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세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여명학교 교장이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2012년도에 갑자기 여명학교 와서 교장을 좀 해달라고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 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랜드라는 그룹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오래 있었고 또 그 회장님하고는 한 20여 년 대학교 때부터 같이 있으면서 그분한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랜드에서 뭐 한국에서도 본부장으로 일하고 또 해외에서도 책임자로 꽤 일을 했는데, 제가 이랜드를 떠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사람 일은 모를 일이더라고요. 또 제가 이랜드를 떠나게 되고 막막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직장을 이렇게 떠나보니까 막막한데, 근데 뜻밖에도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오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보고 가서 일해야겠구나, 가서 일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명학교도 그렇게 뜻밖의 예기치도 않게 저한테 제안이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이시구나. 보통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 인사권자인데 저한테 인사권자는 좀 특별해요. 이렇게 저 위에 계신 분이 제 인사권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분이 할 일을 나한테 대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명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대리하게 하시고, 지금 나도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근데 제가 여명학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일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제가 일의 현장에서 배운 몇 가지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참 저는 우리 학생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차례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참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한 학생은 참 밖에 나가서 사고를 참 많이 쳐요. 우리 학생들이 밖에서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사고를 많이 쳐요. 밖에서 집단 패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안 좋은 일들이 꽤 많아요. 참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놓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밖에 나가서 애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은 밖에서도 사고 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와서도 공부가 안 돼요. 또 재미가 없어요. 결석도 자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담임 선생님도 방법이 없는지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영어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
그럼 내가 네 영어 공부를 좀 도와줄게. 이런 게 있어요. 60일 완성 뜯어먹는 단어장 이런 책이 있어요. 한 장씩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60일이면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이 책을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책을 사주고 매일 와라. 하루에 한 권씩 해서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서 물론 뭐 그게 끝까지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나아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이제 이번 신학기 들면서 자기 여동생, 자기 친척 그래서 여러 명을 학교 신입생으로 데려온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친척 가족들도 데려왔겠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랑만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사랑 받아보셨죠? 예, 또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할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서 사랑의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은 정말 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참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그 입양아가 있었는데 청소년이었어요. 입양아들이 청소년 때 좀 이제 자아가 드러나면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입양아인가 이러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사고도 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갔네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오니까 좀 겁나죠. 이제 한 대 맞을 것 같은. 아들을 불러서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콱 안아주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 한마디에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아주 결정적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사고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 과정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성장의 한 과정 같아요. 그런데 사고 쳤을 때 보여주는 부모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변하는데 또 큰 어떤 기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싶은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버팀목이 없어요. 이 안정된 가정이 버팀목이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좀 실력이라도 빵빵하면 버틸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없어요. 또 뭔가 좀 돈이라도 많으면 뭐 그것이 좀 지원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올 때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오거든요.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에서 보란 듯이 살 거야. 그런데 그대로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흔들리는 학생들을 상담을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담임 선생님 상담하고 부장교사 상담하고 교감 상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되면 또 교장도 나서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 남아있고 데리고 있어야지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흔들리는 학생들을 잘 상담해주고 그래도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가요. 그래도 나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끈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좀 밖에 나가서 경험 좀 해보고 다시 와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이미 학교를 나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온다. 이게 전략이에요. 한 번 나갔더라도 작년에 나간 학생은 올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한 학생은
좀 독특한 학생이에요. 아마 북한에서 집안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그 승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좀 밀렸나 봐요. 그래서 집안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저는 뗏목 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서해안으로. 이거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참 어떻게 뗏목 타고 왔는지. 근데 좀 똑똑해 보이는 학생인데 영 안정이 안 되더니 결국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카톡하고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또 답은 주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한 이제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2학년을 잘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데 가끔 만나서 너 요새 잘 다니고 있니? 그러면 잘 다니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온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연명학교는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후원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그런 마음으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세 번째 발견한 두 번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세 번째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생명을 얻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도 알면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다, 자기가 존엄한 존재다, 자기의 삶에 특별한 고유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또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따라도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 또 자기의 존엄성 이런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학교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직 한글을 잘 못 읽는 애들 있고 ABC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꽤 공부를 잘하는 애까지 있어서 이런 애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공부를 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준별로 나누자. 그래서 세 클래스 내지는 네 단계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여튼 모르는 애도 가서 뭔가 듣고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잘하는 애도 거기서 뭔가 좀 더 배우고 또 더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아주 특별한 학생이 하나 들어왔어요.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잘하는 애 못 봤는데 얘는 어느 클래스에 넣어도 수준이 안 맞아요. 근데 그냥 두면 얘가 정말 학교에서 만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아주 수학을 잘하는 수학을 전공하신 탁월한 분을 한번 찾아가지고 1대1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따로 도서관에서 1대1로 얘는 수업을 하면서 정말 2학년 때 수학 2라고 있잖아요. 미분, 적분, 확률, 통계까지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얘는 좀 특별히 기대를 해요. 특별히 기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하는 애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학도 잘 가요. 금년에 34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34명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서 18명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갔어요. 네. 뭐 연대도 2명 가고 뭐 고대도 가고 뭐 동국대, 숭실대, 국민대 뭐 하여튼 경인교대 등등 아주 다양한 좋은 학교들이 많이 가고 또 전문대학에 또 자기 전공을 따라서 또 8명이 가고 그래서 참 뿌듯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안정한 애들이 많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가 아직 얘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그래도 올 때에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기대를 좀 더 충족시켜주면 그러면은 훨씬 사고를 덜 치고 학교에 훨씬 만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더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한참 더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정감 있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풍성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로와 적성 이런 것을 찾아주는 교육을 특별히 많이 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업의 종류도 알려주고 또 적성 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 수업에 반영해서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적성이 뭔지 또 자기가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주고 그래서 자기 직업의 방향을 정하면 또 저희가 드림 장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수한 직종들은 우리 학교가 가르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과목들은 가르치지만 뭐 특별한 과목들 예를 들면 뭐 미용이라든지 조리라든지 무슨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거 못 가르치거든요. 자동차 이런 쪽은 이제 학원에 보내줘요 저희가.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더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논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서 어려운 것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 앞으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어렵대요.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는. 그래서 지나간 건데 그래도 앞이 보이면 어때요?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앞이 더 깜깜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왔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도 이렇게 조리학원 같은 데 다니면 바로바로 합격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특별히 그렇게 합격을 못하더라고요. 한 1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특별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늘 격려해 주죠.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래도 기죽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기특해요. 정말 기죽지 않는 게 기특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기특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학생도 전문 대학에 그 조리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자기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 학생들이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좀 살게 해주려고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염려학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염려학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하게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깨달은 게 3가지예요.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야 바뀐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찾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3번째는 더 풍성하게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을 계속 발전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고 또 통일의 인재가 되길 바라고 또 사회에서 짐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커가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사실은 염려학교 일하는 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말하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정말 참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참 의사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리더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거 참 이렇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배워가면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